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방문객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참석하게 하신 성도들 위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남자답게 처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오전에는 남자를 향해서, 형제들 향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자매들 향해서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적 가치관에 역행하는 악한 현 세상에서는 남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자주 회자됩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좋은 남편이란 표현은 존재할 수 없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머리가 좋은 남자라면 결혼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통해 여자는 자유를 얻는 반면 남자는 자유를 잃는다. 남자는 크게 자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남자는 여자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거짓말만 들려준다. 남자라는 존재는 말을 하며 접근할 때는 봄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겨울이 된다. 남자라는 존재는 집에서 방해물이다. 고상한 남성은 여성의 충고에 따라 더욱 고상해진다. 유대 격언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여자를 위해서라면 지옥까지도 가겠다고 고백한 남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말을 한 남자에게 감동하여 결혼했고 남자는 지금 바로 그 지옥을 헤매고 있다. 서양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품고 결혼하지만 남자는 나아지지 않는다. 반대로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품고 결혼하지만 여자는 변한다. 자, 이런 시답지 않은 세상적인 견지와 다르게 성경은 남자가 가족의 머리이자 가정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나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죠.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가정의 중심이고 아내들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남편들은 그저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로서 세 번째도 아닌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애완동물이 남편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지 않는 집안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관해 뒤로 물러난 채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그런 위치를 상실하거나 이탈하면 그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은 망망대해에서 선장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모든 아내들은 바로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이러한 위치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예요. 아내는 가정 안에서, 아니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남편이 지닌 머리로서의 위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한편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좀처럼 남자다운 남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스위스의 앙리 프레데리크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조국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힘을 쓰라. 들뜬 마음과 나약함을 물리치고 용기를 가지며 강해지라. 다시 말해 남자다운 남자가 되란 말이다. 다윗의 군대대장 요압은 용맹스러운 남자였죠. 그래서 그는 또 한 명의 용사였던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담대한 마음으로 남자답게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자, 분명 요압은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반면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압도적인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러커만 목사님은 앞서 언급한 사무엘하 10장 12절 이 성경 구절을 인생의 좌우명처럼 나무판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집안 벽난로 위에 35년 이상 걸어놨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남자다운 남자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침례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남자답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적들과도 담대하게 그리고 남자답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남자답게 처신함으로써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상의 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것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모두 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책무를 다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을 떠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매우 불쌍한 생각이 든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그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가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가정을 통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남자가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남자답게 확고하고 분명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남편들이요, 남자답게 처신하라. 첫 번째로 책임을 다하는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 이것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임기 동안 집무실 책상에 팻말로 올려놓고 그의 좌우명으로 삼은 문구였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임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말은 모든 책임은 내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비난도 내 선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비난이 또 그러한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진정한 리더이자 남자다운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책임 전가는 죄를 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1절에서 물으셨죠.
뇌가 뇌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뇌가 먹었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한 가정의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온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처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했다고 정직하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죠.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심판을 모면하려 했던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거나 죄에 대한 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와 중심으로서 성경적인 기준과 원칙 속에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집안 대소사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반드시 가정 안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최상의 방책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능력 있는 기도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아내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리는 대상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죄를 지은 관계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주님께 헌신하지 않음으로써 기도의 힘이 무기력해지면 사탄의 강력한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아내와 자녀들을 지킬 수 없어요. 따라서 남편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가정 안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의 재단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한편 남자는 가정의 식탁도 책임을 져야 되죠. 다 같이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뇌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뇌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뇌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뇌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뇌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될 책무를 지녀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빵을 해결했다고 해서 가정의 식탁을 위한 책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빵의 식탁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영적인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더 약해지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에요. 특히 자신의 죄 문제로 아내까지 무기력하게 되었을 경우 남편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은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열망하고 실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정원을 돌보지 않으면 정원이 잡초로 무성해지듯이 가정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가정의 소중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가정의 모든 결정은 남편이 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모든 결정은 반드시 남편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숙고해야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또한 남편은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편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 짐을 비겁하게 아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 권위를, 결정해야 될 그 권위를 아내에게 넘김으로써 혼란을 자초하여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질서가 깨진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특히 아내에게 있어서 가정의 머리는 하나만 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할 때 남편은 부모를 떠남으로써 아내가 남편의 결정에만 따르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남자가 결혼하는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의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남편들이요, 남자답게 처신하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신체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남자보다 더 연약하죠. 정신적인 면에서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자보다 감정의 변화가 더 심하죠. 영적으로도 마귀의 계략과 공격에 더 취약하고 마귀의 미혹에 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15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죠. 14절의 문맥을 볼 때 속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 모두 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아내가 자녀를 낳을 때, 바로 이때가 마귀에게 가장 잘 속아 넘어가기 쉬운 기간인데, 바로 이 기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아내를 두려워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라고도 안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이렇게 묘사하죠. 아내의 눈치를 잘 살피고 아내의 기분에 모든 걸 맞추고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이벤트를 종종 마련하는 자상하고 섬세한 꽃미남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각종 홍보물과 광고 매체를 통해서 아내가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남편은 그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입을 꼭 다문 채로 아내가 하자는 대로 적극 도와야 가정이 잘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공룡 무서워요? 그래서 아빠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큰 곰은 무서워요? 아니. 그럼 고릴라는요? 무섭지 않아. 사자나 호랑이도요? 그럼 아빠는 전혀 무섭지 않아. 이 말에 아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아빠는 엄마 빼고 무서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죽기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아내의 머리로서 몸인 아내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항상 돌봐야 됩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활기를 잃은 지 오래되었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지탱해 나가는 지경까지 되었다면
그 남편은 너무나 무심한 남편이죠.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영적 침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남편이 진단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결코 아내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들은 새겨들어야 돼요. 아내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고 돌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위시하여 어떤 언행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이 취한 언행이 아내에게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지를 미리 헤아림으로써 그 위기를 사전에 막을 줄 아는 해안에 관한 지식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남편이 아내의 언행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한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게 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한 나머지 아내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죠. 근데 그것이 자칫 그 아내의 상황을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와 공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슷하지만 그 이해와 공감의 그 포인트가 다른 것이에요. 이해는 논리적인 것입니다. 공감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이해의 대상입니다. 여자들은 공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공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어우러지면 잘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공감이 잘 못해요.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럼 아내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자는 계속 공감을 남편에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이해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가정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항상 유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불화나 가정의 불화 같은 문제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올바르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령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리 설교와 구령하러 가는 거죠. 더 아름다운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함께 그러한 영적인 행보들을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서로의 믿음의 행보와 가치관이 성경적인 지식을 따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식을 따라 함께 동거할 때 기도도 막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편은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그래요. 아내는 남편보다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바로 그 남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몸이 된 것이죠. 가급적이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댓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해요.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딱딱하게 무슨 이렇게 떠받들자 하면서
고어티를 써가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가끔씩 편하게 주고받는 말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존댓말 속에서 그런 말들이 가볍게 또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가정에서 아내는 무조건 용납해야 되고 무조건 잘 견디고 무조건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내를 가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더라도 마음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가장 큰 맹점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머리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내는 무쇠팔, 무쇠다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무쇠팔, 무쇠다리는 누가 있어요? 로봇 태권부인가요? 마징가인가요? 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히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남편들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정작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할 아내에게는 무정하고 무뚝뚝하게 대한다면 그건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내는 다른 사람이 정말 친절하게 대합니다. 다정다감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유독 딱딱하게 대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당장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을 꺼야 됩니다. 대화할 내용을 준비하시고 아내를 잘 섬겨야 됩니다. 어차피 아내가 더 많은 말을 할 거예요. 들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남편은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아내에게 해야 됩니다. 결코 아내를 혼자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아내가 외로워지면 가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아내와 함께 말씀을 보고 아내와 함께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남편은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듯이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은혜. 자,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유업도 함께 하잖아요. 최소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유업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저 영혼에서 많은 상급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진정한 남자다움이고 또 아내를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이벤트예요. 구원받은 남편들이여 남자답게 처신하라. 세 번째로 남자답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허락하신 유업인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할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세상 교육 제도에 자녀들을 맡기는 것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만큼 어리석은 아버지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가정 중에도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가 있어요. 성경이 없는 교육은 저주란 점을 가볍게 여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교육이고 결국 그 끝에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위선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세상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오늘날 국가가 추진하는 수많은 교육들은 국가와 세상의 목적에 맞는 인재들을 양산하고 있을 뿐이죠. 당연한 일이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도권을 쥐고 자녀 교육을 이끌어 가야 돼요. 특히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면에서 몸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모습,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 진지하게 무릎 꿇는 모습,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자신들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해야 돼요. 아무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내려야 할 징계를 유보해서도 안 돼요. 즉각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징계를 내린 다음에는 반드시 자녀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보이려 돼요. 안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늙어서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여러분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평생 동안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은 특정한 나이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대학교 가는 때겠죠. 그때가 되면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막 돈만 퍼주려 하지 마세요. 그거 망치는 겁니다. 스스로 일정 부분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다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을 주고 무조건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주고 그건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어떤 학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 이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신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믿고 신뢰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 자세와 태도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입으로 말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후배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성경적인 법도와 방식대로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 법도와 방식을 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항상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양육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자녀의 미래는 없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성경적 진리에 관한 한, 성경적 성별에 관한 한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똑똑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항상 의로울 것이고 모범적일 것이라고 오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항상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 거란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의 요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과 사투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더 심하겠죠.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는 언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사실 배신한 게 아니죠. 그 자녀들은 원래 그랬던 것이에요. 그것을 부모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으니까요.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요. 직장이든 뭐든 세상 일에 분주한 관계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을 안 갖는 거죠. 식탁에서 휴대폰을 만작거리면서 아빠나 엄마나 자녀들이 따로따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래도 식탁이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언제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언제 별도의 시간을 내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더 내야겠지만 정말 최소한의 식탁의 자리만큼은 밥을 먹더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너무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갖고 있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핸드폰 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뭘 검색하죠?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게임에 미쳐 있으니까 따라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세상적인 일에 미쳐 있으니까 따라하는 것이죠. 그냥 제일 우스운 아버지가 아이들과 게임 같이 하는 아이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죠?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가죠. 운동을 하죠, 차라리. 잠언 22장 15절에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이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직 어리석어요. 배울 것이 여전히 많아요. 고칠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쫓아내야 할 어리석음이 많은 거예요. 훈육을 하셔야 돼요. 훈육을.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아신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몰래 숨어서 행하는 일들뿐 아니라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위치, 우리의 발이 가는 모든 장소, 우리의 혀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긴장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다 드러낼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배교가 절정에 달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남자답게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는 목사나 교인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한 자들은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남자답게 용기 있는 대답을 할 줄 몰라요. 남자답게 성경적인 입장을 표명할 줄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자답게 성경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랬다면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성을 선택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용기가 있다면 그들의 교회를 떠나서 성별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왔을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남자답고 용기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비진리, 비성경적인 교리를 다 버리자고 그 교회 앞에서 얘기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자기만 꼭꼭 숨겨놓고 자기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비겁한 목사들인 것이죠.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겁쟁이들 뿐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밥 존스 시니어 같은 남다다운 남자를 만나볼 수 없습니다. 샘 존스나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 피터 러크만, 그리고 이송호 목사님처럼 남자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남자답게 사자의 심장으로 거침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일꾼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글렌 슌크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글렌 슌크는 구원받기 전 그에게는 함께 모여 포커로 도박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글렌 슌크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포커 게임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구원받은 지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에 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포커를 하고 있었어요. 도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한창 포커를 하던 글렌 슈크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막 넘쳐오르는 것이죠. 기뻐서.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갖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들 지난주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나 말이지 구원받았어. 자네들도 구원받아야 돼. 막 도박하고 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친구들이 당황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이런 말합니다. 글렌 슌크,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글렌 슌크는 주위를 잠깐 둘러보고는 그래 맞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하고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래. 사람들보다,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성도의 남자답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가 목숨을 잃은 한 가정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사피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둬가십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는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에게도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보시면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가정의 번영과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권의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믿음의 경주에서의 승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급과 유업, 그리고 현재 그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이룰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번영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의 번영, 지역사회의 번영, 국가의 번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결코 놓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인내로 끝까지 지속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해서 남자답게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그렇게 처신함으로써 남자답게 자신의 가정을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최종권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했다면 우리는 즉시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가르쳤다면 역시 우리는 그를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은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 부분을 잘 감지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